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넷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림절이면 대림절이고 성탄절이면 성탄절이지 도대체 뭐냐? 원래는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이 맞지만 이제 내려오면서 교회들이 이제 주일 중심으로 사실 평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 예배를 주일에 맞추어서 오늘을 성탄주일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넷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탄주일입니다. 사실은 뭐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또 서양 문화에 익숙한 분들은 오늘이 대림절이고 또 성탄주일이지만 또 한국이나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가운데는 오늘이 바로 동지입니다. 동지 아시나요? 일부 나오시는 분들은 동지를 아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2부부터는 이제 동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동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1년을 24개의 절기로 24개의 절기로 나누어서 그렇게 1년을 계획하던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 동지라고 하는 절기는 겨울이 점점 오면서 낮이 점점 짧아지고 또 밤이 점점 길어지던 흐름이 이 동지를 기준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지를 기준으로 이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밤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그 날이 바로 동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전통 또 이 동아시아 전통에서 이 동지는 사실은 이 설날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사람들은 작은 설날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또 의미 있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팥죽을 해 먹기도 하면서 또 중국에서도 이 날을 기준으로 태양의 생명력과 빛이 다시 이제 부활한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동양에서만 있는 전통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이 날을 기준으로 12월 25일 태양신을 위한 축제로 태양이 다시 힘을 회복한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지를 기준으로 낮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지만 아직 봄이 오려면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피부로 이 따뜻함을 느끼려면 아직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를 지나고 비로소 겨울의 진정한 추위인 소한과 대한이란 절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동지가 지나고 이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갈수록 더 따뜻해져야 되는데 이 동지를 지나면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데 큰 추위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추운 이 겨울의 핵심인 추위가 동지를 지나고 나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는 낮이 길어져야 되는데 이 동지가 사인인데 낮이 길어져야 되는데 왜 추위가 더 큰 추위가 기다리고 있는가? 동지가 지나도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여도 아직 진짜 큰 추위는 오지 않은 것이고 이 추위를 지나야 비로소 봄에 들어서는 입춘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막 계산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계시를 받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사람들이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추위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추위가 지나고 나서야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 되고 또 그렇게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 우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낮이 밤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는 춘분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동지는 그래서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이면서 동시에 가장 밤이 긴 날입니다. 가장 밤이 긴 날이 그 밤이 이제 더 이상 길어지지 않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밤이 긴 날이 아이러니하게도 희망과 소망의 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오늘 밤이 긴 날인데 오히려 밤이 가장 길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는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밤이 길어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밤이 짧아지고 어둠이 짧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망과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탄생하심으로 이제 이 세상이 깊어져가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는 끝이 나고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시작되는 날이 오늘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표적이 되고 징조가 되고 계시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계시, 가장 중요한 계시, 가장 큰 사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탄생하셨지만, 특별한 계시로 이 땅에 오셨지만, 특별한 표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큰 추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추위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과 시험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나 비로소 부활하심으로 구원과 영광과 영생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서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이제 결혼만 하면 이 외로움이 다 끝나겠지, 이 걱정과 근심이 없고, 내가 결혼하면, 내 자녀가 결혼하면 이제 걱정할 것 없겠지, 아이들 다 크면 이제 다 자리 찾아가고 결혼하고 직장 잡고 독립하면 이제 아이들 위해서 걱정할 게 없겠지, 학교만 가면, 직장만 가면, 기다리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기다리던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만사, 점점 앞으로 이제 좋은 일들만 계속 기다리고 있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오히려 더 큰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다가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함으로 단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당장 세상이 천지개벽하도록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속죄받았다라는 것을 믿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내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즐거워야 되는데, 더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오히려 내가 더 열심을 가지고 나서, 오히려 내가 더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유혹이 다가올 때가, 시험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고 나서, 교회 다니기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 이런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를 만나야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내 마음에 성령도 받고 은혜 받고 방언도 받고 직분도 받았지만, 또 우리 가족들이 다 전도되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만 추위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추위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이제 교회 코로나 좀 지났으니까 교회도 이제 좀 회복이 되고 교회도 이제 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고 다시 회복될 거라는 그 징조와 사인도 받았지만 또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사인도 받고 딱 마음의 응답을 받았는데, 확실하게 내가 어떤 징조를 경험했는데 계시도 받았는데, 정작 현실 가운데 이 징조와 계시와는 전혀 반대되는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가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위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봄과 여름으로, 빛으로, 구원과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비를 넘고 나면, 그 추위를 견디고 이기면 비로소 우리 인생에, 영혼에 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신앙도 징조와 표적과 계시를 받아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과 회복은 시작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십자가 고난 부활당하시고 또 예수님 부활 승천을 또 성령께서 임재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변화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변화되고 나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부터 수백 년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가장 큰 추위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살아생전, 예수님 이전보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보다 더 큰 핍박과 박해가 오히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가 세상 속을 퍼져가면서 얼마나 큰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제 예수님 위해 살아야지, 내가 이제 예수님 나 직접 만나 주셨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이전에 모든 죄악된 생활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지,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살아야지. 그러나 오히려 조롱받고 오히려 고난당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오히려 결국은 죽임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미 바울이 예수님 만날 그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이미 성령께서 오셨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을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징조와 계시를 말씀해 주셨을 그때에 이미 구원과 회복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세계가 다 겨울이 따뜻하기도 하고 난리가,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학자들이 다 그런, 겨울에 춥지 않으면 봄이 온 이후에 문제들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겨울이 춥지 않으면 온갖 질병과 전염병들이 더 창궐한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춥지 않으면, 추위를 견뎌내고 이겨내지 않으면, 추위를 지나지 않으면 봄이 왔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추위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위는 건강한 봄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과 영광의 표적이 되고 계시가 됨을, 사인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추위도 넉넉히 감당하여 내시고 소망을 바라보시고 빛을 향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